예, 감사는 무슨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삶. 여러분들 지난번에 하나님 백성에 주신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 찬송이에요.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산자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그걸 다른 말로 이방인,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산자만, 산자 곧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기 백성,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없어요. 빛된 자,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낯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눈에,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그죠?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지금 저희는 지금 건강하게 그래도 키우는 자가 있어서 이거 키운다기보다도 정성스럽게 이 무거워요. 들어오면 이게 흙으로 보통 스티로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큰 화분들은요 사보면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원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스티로폴을, 일단 들기가 편해요. 물 주면 물이 잘 빠져요. 그리고 빨리 죽어야 또 우리가 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들 이게 기술로 보면 모든 것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쓰면 핸드폰도 다 그렇게 하게끔 해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는 그래서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잘 갖고 보려고 하고, 제가 저 화원에 쑥 지나가는데 현진에버빌 그 가는 거의 다 가서 저희 집을 저기 화원 겸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쓱 지나가다가 그때는 이제 걸어왔었어요. 저기 뭐 별미지교인가 뭐 거기서부터 잠깐 우리 목사님 차를 빌려 타다가 그냥 거기 보내고 서울로 가는 분이라 내 중간에 내려서 걸어오다가 보니까 저 꽃이 눈에 띄어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꽃을 어디다 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쪽에 화초가 있으니까 반대편 스피커 위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좀 어둡고 여기 형광등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물었어요. 저거 그건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네가 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팔 건 아니래. 근데 주인한테 물어보겠다는 게 자기 저기 종업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물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서 주인에게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안 올라가고 마당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가져가래요. 그래 갔더니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0원만 내고 가래요. 제가 볼 때는 5,000원, 그래도 꽃이 펴 있으니까 5,000원 가격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요. 가격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저게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갈지 이제 또 모르겠어요. 한 4, 5일 만에 물 한 번씩 주고, 저거는 바깥에서 키워야 되는 거라 제가 항상 예배 끝나면 저 창문을 열고 항상 바깥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은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정말 벌써 이게 낙엽이 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철이 왔단 말이죠. 이런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산자들이 이제 봐야 될 것, 이럴 거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잠시 잠깐 오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거기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면 인생은 정말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게 있어요. 새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좋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지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근심으로 원망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도 죽음이 없고 지옥도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당하는 곳에, 그래서 인생 70, 80,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이는 짤막한 인생이거든요. 100세를 살아도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60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어요. 65세를 살았어요. 여기까지 65년 사는 거에 세월은 여러 날이 됐지만 돌아보면 지긋지긋하게 왔어요. 잠깐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2023년도 1월달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저 이거 이제 또 준비 안 하냐고 지금 막 주님과 또 내년에 어떤 게 걸려질까, 또 어떤 색깔로 해야 될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다 생각이 들어가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이 색깔은 우리 교회 색깔이에요. 요게 빨간색이 아니에요. 분홍색도 아니죠. 그 중간. 근데 요게 고급진 색깔이에요. 수요일날은 녹색이에요. 그것도 아주 고급진 거예요. 그건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 가면 이렇게 그 색깔, 청록색, 검록색 비슷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를 선택해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영원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게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인 거예요. 헛된 것. 헛된 거래요.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만 해 아래 있는 모든 게 헛된 거다. 뭐를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특별히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런 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이제 그 내용이 쭉 있으면서 3장 10절 정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헛되게 허망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인생들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려고 한다. 자꾸 이게 살다 보면 이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헛된 인생, 그래서 인생은 무상이다. 인생 별거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런 삶을 봐라. 그러면 이런 헛된 세상이 있으면 헛되지 않은 세상이 있을 거 아니냐? 모든 것이 음양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 헛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살게 하는 거는 헛되지 않은 세상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영원한 세상. 그러므로 지혜자는,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자는 아니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간다면 버러지와 미물하고 뭐 다를 게 있냐? 그러면 지혜자는 깨달으라. 영원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모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 모든 종교는 여기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뽑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삶, 감사는 믿음의 삶이에요. 본문 봅니다. 1절 말씀부터 20절 오늘 길지만 짧아요. 잘 보세요. 그냥 본문 여기다 놓으시고 14장까지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해요. 1장 2장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이제는 빼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내보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13장, 14장 여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와요. 1년 된 어린 양을 흠없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에서는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강강수월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사건도 나오고 이러는 과정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16장 1절 이제 역사가 벌써 엄청 지나간 거예요. 제가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신광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냈던 곳은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면 노지다.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노지는 풀 한 폭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가꾸지 않으면 엄청나요. 집을 삼켜버린다니까. 예? 흉가라고 하잖아 그거를. 근데 여기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나라야. 있어봐야 떨기나무. 우리가 말하는 씨띠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걸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풀 한 포기도 없어. 그냥 돌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잠깐 오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는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육체에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세상이요. 이게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는 요즘에 뭐 펜싱 선수였던 남현이 국가대표였거든요. 42살. 그 20 몇 살짜리하고 15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그냥 TV 뉴스에서만 나온 스토리만 갖고 여러분들 같다 보면 정상적인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법한 얘기예요. 맞죠? 예? 아니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냐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간들은요 육체의 상황에 따라 히히 헤헤 하다가 금방 자기 몸에 안 좋으면 바로 인상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식구처럼 키우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구나. 얘기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육체는 뭐냐면 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손해가 오고 육체에 불편함이 오면 이 육체가 불편하면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하기 시작해요? 15장에서 소고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던 인간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해요.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내용이에요. 결과예요. 찬송 감사는 신앙의 결과고요. 신앙인의 특권이고요. 원망하고 불평은 불신앙.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나는 무슨 가운데 있느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불신앙이 뭐냐? 내가 믿는 목사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막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러면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순간은 누구를 잊어버린 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환경에 내가 불합리한 환경, 억울한 환경에 요셉처럼 처했다 할지라도 형들 앞에서 그들이 원망, 조금이라도 서운한 점이 있던 얘기를 형들한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요셉이 누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광야 봐요. 신광야 이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 앞에서 나와요. 원망을 하니까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이죠. 원망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끄대 들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광야를 걸으니까 일단 목이 말라. 광야를 걸으니까 땀이 나. 광야를 걸으니까 여러 가지 발도 아프고 막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이 왜 언제 나오냐? 원망이 언제 나오냐? 육체의 불편함이 오고 육체의 손해가 끼쳐진다는 것을 하면 바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거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원망 불평은 육적인 거라고요. 이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봐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애굽 땅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떡과 배불리 먹던 때에 봐요. 거기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헉이나 야 니네가 애굽에 있을 때 퍽이나 그렇게 고깃감을 해서 그렇게 먹고 실컷 먹었다고? 여러분들 배고라서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요 배고파도 애들 보면 언제 우느냐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손주를 보니까 배고프면 울더라고. 흥건히 싸놓으면 또 울더라고. 에? 하여간 불편하면 자기 육체 덩어리가 불편하면 하여간 해. 이게 뭐냐? 인간의 본능이라 이게. 근데 장성한 후에는 조금 저거 해도 참는다, 안 참는다. 참는 게 있죠. 좀 참네. 저거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얼른 다음 주는 울산을 좀 가야 돼요. 2박 3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손주가 미리 가만히 일정을 보니까 이제 생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4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아버지 비밀인데 비밀이야. 준비해놨다. 뭘 준비해놨대. 떡케이크 요만한 컵만한 떡케이크를 하나 갖다 놨더라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둘째 놈도 2살 막 지났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런 재미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들도 순간 그러다가도 순간 문제가 생기면 금방 금방 싫어 나온 맘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육체예요. 육체는
잘 지내가든 잘 지나던 사람도요, 그 순간 물질의 1, 2만 원 때문에 평생 의인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은 하나님을 전제하였을 때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누구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전제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린, 여러분들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고 팔아버려서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들 그게 두고 봐라 이렇게 한 게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죽인다고 사울을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잠깐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전제했다고요? 하나님을 전제한 거예요. 내 눈앞에는 미운 사람이 앞에 있지만 그 미운 사람도 내 앞에 갖다 놓은 걸 누가 갖다 놨다고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나를 나되게 하려고. 지내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봐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며. 그러니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게 인간들이요. 아주 치사한 인간들이에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는 무슨 조금 불편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배불리 먹었대. 학이나? 아이고 저 퍽이나? 아 그게 퍽이나 배불리 먹었어요? 아니 고기를 그래서 건져서 막 우덕우덕 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광야로 봐요.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더 이 꼴 안 보지 이런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런 소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온 회중으로 죽게 하는구나.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아이고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만 하겠더라고. 그럴만 하더라니까. 제가요 유대인들 욕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면 끌고 나온 지 두세 시간 만에 다 없어졌어. 우리 한국 사람들 두세 시간 만에 다 없어졌어. 그 중에 또 어떤 것들은 애굽에 돌아가서 뭘 이렇게 주선주선 해가지고 10배 폭리를 붙여서 여러분들 그 땅을 밟아보지 않으면 그 땅을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누가? 지금 근데 요 인간들은요 모세 아론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인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해왔지 이런 거예요. 너희까지 누가 어디? 하나님이 양주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떤 분을 얘기를 들으면 양주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들어보는데 여기까지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의정부를 지나서 한참 들과 논을 지나가지고 했는데 어느 게 딱 보니까 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게 자이래. 그래 자이섬이라고 그래.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니까 공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을 데려와 봤대. 야 아버지가 여기 괜찮다고 해서 와봤는데 너희는 어떠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좋지 뭐 사실은 무슨 뭐 특별히 출퇴근할 일도 없는데 뭐 여기서 뭐 좋은 공기 마시거나 살면 되지 무슨 뭐 그렇지요. 그러면 되지. 서울을 산다고 그 10억 20억짜리요 거기. 내가 봐도 흐름하게 되는데 10억이 넘는 거야 다 그게. 나는 거기서 살려면 안 살아. 아이고 너냐
공기 더러운 것을 마시면서 거기서 무슨 뭐 에? 가만히 보세요. 인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그런 과정은 있어. 건역사 속에. 그런데 네 애비가 여기까지 보자 그래서 와서 살다 보니 20년 됐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 여기를 데려다 놓은 거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를 만난 것도 아이고 인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하기엔 조금 그러지만 아이고 저런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막 꼬였어 라면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내가 라면인가 맞나? 네. 이런 거예요. 내가 라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한 거야. 저를 욕하기 전에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그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낸 것을 누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끄집어내니까 아이고 나는 어차피 나도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인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광야로 왜 끌어내냐? 끌어내놓고 보니까 봐요. 호의호식하면서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살아갈 거 걱정 없으면서 거기서 그 환경에서 원망불평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인간 진짜 하류지요. 그런데 봐요. 아까 고기 먹었던데 뭐 이런 떡을 배불리면 거기서는 원망하는 인간이 없다. 근데 거기서 원망했잖아. 못 살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자기들만 모르지. 그런 거예요. 나를 어느 상황 속에 넣은 거는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으니까 아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고, 아이고 감사해요. 요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났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거액을 날렸어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없이는 사기 안 당합니다. 두 눈 뜨고 냉청하게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 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들춰내서 너 이런 인간이야 임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요 아주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순한 권사인 줄 알았더니 나도 한번 승질을 확 낼 때가 있어. 아이고 내 속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거죠. 볼까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구나 이게 생각을 해서, 아니 애굽에서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회중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하늘에서 뭐를 양식을 뭐같이 내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뭐 할 것이다. 일용한 양식이야. 날마다 거둔대. 일용한 양식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뭐 하는지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 시험한대.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한대. 빨리 나갑시다. 그 다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2배를 걷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6시 이후부터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는 며칠을 거둬요?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은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2번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함도 들으시고 신음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들으셔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가 어깨 쭉지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근데 아프면 아이고 아파 이러고만 말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믿음의 농도를 더 짙게 하면 하나님 오늘 만져주세요. 내일 아침에 문제 없이 만져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니까. 예? 원망을 들으셨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뭐 한다고요?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누구간데 우리를 왜 원망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어? 근데 건역사 속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끈 것처럼 되었고, 건역사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와 아론은 보이니까. 근데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나를 양주까지 오게 한 거는 누구 때문에 오게 된 연유가 있어, 건역사 속에. 그러나 결론은 내가 지금 양주 땅에 와서 이렇게 40년 정도 살 줄 아셨어요. 35년 넘게. 그렇게 알고 왔다면 양주 안 왔을 건데. 안 오셨지. 출발할 때 양주 들어가면 내가 이제 다시는 양주에서 못 벗어날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온 사람 없다고. 나 조금 이제 어떻게 조금 이렇게 기지개 조금 내가 음출에 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살을 때 어때?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 오셨다면. 그러니까 언제 벗어나지 그러면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움이라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예? 아론이 이스라엘 온회 중에 말하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저녁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 속에서 나타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또 얘기하시죠. 9절에도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뭐한다?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누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녁에 고기를 줬고 아침에는 풀을 줬는데 저녁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고기가 안 좋다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를 줬겠어? 아침에 풀 줬잖아요. 이게 만나는 이 식물이거든. 저녁에는 고기를 줬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고 그 전에 해 질 때는 뭐를 먹고, 해질 때가 언제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식물을 먹고. 내가 이 말 듣고 그렇구나. 이제 저녁에 고기 마음껏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에 떨어뜨려 가지고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먹이고,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 하나님이 우리 새벽에 나가면 이슬 내리잖아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둥글 우박처럼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들이 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내렸는데 그게 마르고 나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워다가 이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진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 한 오멜. 한 오멜이면 2.2리터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사이다 큰 거 그게 1.8리터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 양이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그 정도. 한 오멜. 그렇게 하면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뜯는데 많이 뜯고 어떤 사람은 조금 뜯고 이런 개념이에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어도 하루에 몇만 원 벌어도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제가 우리 서울공고 선배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동학으로 최원석 회장이 저희 서울공고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80도 안 돼서 돌아가셨더라고. 78세에 돌아가셨더라고. 야, 저분이 병원 갈 비가 없었나? 보약을 먹을 돈이 없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희도 80이 안 돼서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걸 먹어도 하나님은 그 나이 못 되면 가게 하고 아무리 영양가 없는 거 먹어도 그 나이 되면 가게 하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귀동냥 막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어.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 많이 거둔 자는 남아야 되는데 남음이 없게 하고 각기 식량대로 뭐 했더라.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이거를 읽은 것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시간이 얼른 왔어요. 그런데 잠깐 보세요. 좀 읽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문은 좀 더 숙지하고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언제까지? 아침까지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것을 뭐 하지 마라. 지금 봐요.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혹시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일까지 남겨놓지 말라 이거야. 오늘 이 중에 여기 뭐 누구라고는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뜯으러 왔는데 오늘 내일 것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뜯어놓고 내일은 그냥 좀 쉽시다. 이런 일 있을까 없을까? 있지. 기왕 오늘 왔으니까 오늘 다 하고 내일은 저거 하지 맙시다.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게 있다고. 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내일 먹을까지 오늘 내일 먹을까지 거둘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둔 거는 언제까지? 아침까지. 내일 이슬이 내릴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남겨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 봐요. 감사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딱 떨어지면 인간은 항상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내일 없으면 어떡해? 내일 막상 내일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그래서 더러는 아침까지 뭐 했어? 위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지글지글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겨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항아리에
나는 이제 아이고 여보 우리는 내일 먹을 거 해놨으니까 오늘 좀 늦잠 자자 그런 거야.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는 저 어제 거둬놓은 거 있잖아 오늘 그 먹으려고 봤더니 뭐가 생겼다. 뭐가 나? 벌써 상했다 이거지.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음식일수록 빨리 상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좋은 걸수록 빨리 상해. 그러니까 만나는 굉장히 좋은 질량이 좋은 거죠. 이 말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가. 이 인간들 그날 하루 종일 굶으면서 감사 찬송했겠어요? 원망 불평했겠어요? 이거라니까. 원망 불평 안 되니까. 그럼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는 날 제가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 길만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넘어서 그걸 넘깁시다. 신명기 8장 그 다음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거는 지금 40년 지나 38년 지났어요. 아까 출애굽기 16장 읽은 이후에서 36년 확 지나간 거예요. 38년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벌써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38년 40년 동안에 너로 어디 길을 걷게 했어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봐라. 40년이 지났어 벌써. 이 40년을 너희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함께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봐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했는데 남겨도 안 남겨도 인간들이 남겨두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요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있는 사기를 당할 만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날 몰랐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에. 근데 그 인간을 만나서 투자를 해놨더니 먹고 날라버렸어.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버는 건데.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버는 돈인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목사님 다 날렸어요. 그럼 목사가 아유 이론을 하지 처음에. 아유 어쩔까.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차분히 생각할 때 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할 만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춰내는 거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아유 이거야. 나 100만 원만 내가 하면 내가 딱 10개월 있다가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어 줄게. 100만 원 만들어서 얼마 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줬어. 그럼 만들어 준 거는 그 사람 생각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1000만 원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시험하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그 명령은 명령 중에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요 다음 거. 예, 오늘 드리베카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요 얘기를 하시고 하물며 봐요. 오늘 있다가 아궁에 들어가는 저 들풀 백합화도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뭐하지도 말며. 근데 우리는 광야길 걸으면서 근심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인간이 내야라니까. 나를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원망하던 그 인간이 나라고, 불평하던 그 인간이 나라고. 나도 그런 인간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인간아. 30절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이걸 이방인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들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시느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신명기 6장에서 다시 한번 위에 바로 거꾸로 하면 돼. 봐요. 맞아. 3절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하는데 너를 낮춰. 일단 겸손하게 하려고. 내 인생 여정 속에 없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수없이 겪은 것은 나를 일단 뭐하게 하려고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신다는 게 겸손이야.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한 오벨씩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사는 거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잖아. 명령을 저 위에 1절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마지막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봐요. 그리고 4절이 중요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뭐하지 않아요. 내 발이 뭐하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다 이거야. 그 광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밭이 아니에요. 사막이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맨발로 걸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그 땅이 돌이 날카로워. 네. 그런데 발이 부르지 않았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 이 40년 동안. 그럼 누가 먹이고 입힌 거예요? 하물며 너희. 그러니까 이게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 아니야? 아까 누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지키시는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광야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니면 또 시간 되면 여호수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을 하질 않아.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니까. 감사는 여러분들 햇볕 날 때는 좋고 비 올 때는 안 좋다? 이거는 저급한 거예요. 다 좋아야 돼. 나에게 좋은 것만 아이고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없었으면 하는 일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요번에 누구죠? 국민의힘의 머리 허연 외국인 순천이 고향이라고 하는 인요한. 예. 그런 3대 지금 선교사님 가정이라고 이제 4대인가 3대 그러라고 하죠. 예? 아우 전라도 말도 아주 구수하게 하더구만.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말 좀 기억난 게 있어요. 내가요 여기 여기서 할 일은 쓴 약을 제조하려고요. 쓴 약을 제조해서 국민의힘에게 쓴 게 약이니까 쓴 거를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제조해서 잘 받아 먹으면 그들이 약이 될 거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래서 전도서에도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 가면 그냥 하루 그냥 하고 희낙낙하다 말지만 초상집은 인생을 느끼게 한다 이거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생생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요. 아유 인생 아무것도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게 갈 거지. 근데 뭘 그렇게 꼿꼿하게 가냐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연세가 들수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장례 예배를 여러분들 장례 예배를 미리 드릴게요. 장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오면서 제가 이거 저 따라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장례식 때마다 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이를 준비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다 준비해요. 취약 준비, 결혼 준비, 뭐 아기 날 때 되면 아기 날 준비 다 준비하잖아. 근데 정작 죽음 준비는 안 하고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야. 죽음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억울해 안 하고. 아니 후회될 일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잖아요. 갑자기 오늘 밤 부르셔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그게 이제 사랑할 사람 끝까지 사랑하다 가는 것도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죽음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내가 자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감동이 진하게.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한 분이었어. 그분은 정말 선교지를 위하는 분이야. 그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다이소를 딱 들려면 아이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뭐 하나 클렌징인가 뭐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봉다리 하나 사야 되겠네. 그래 다이소 가서 일부러 그 봉다리를 사오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해. 그러면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 찬송이에요. 누가 하신 일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들추어내려고 안 좋은 일 가운데 그걸 들추어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도 폭행자야. 나도 핍박자야.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잖아. 3층 보좌천을 보여주신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요. 저분이 저기를 자주 다니는 거는 옛날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게 있어요. 이권 때문에 그러지 뭐. 아이고 누가 그렇게 인하농장 막 그냥 인하농장이라고 나래 아파트 성우 아파트 진 그곳이 나래 그 인하농장 자리였어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차진기시라고 사람을 이렇게 막 찾아. 아이고 뭐 가서 뭐 하나 얻어 먹을까 해서 또 아니면 뭐 하나 일까 그러려고 다니겠지. 목회하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20대인데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때로는 그런 얘기 자주 하신 건 아니지만 누가 이번에는 누구랑 아삼육이래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실 때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아삼육이래. 아삼육이 됐대. 아이고 거기서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뭔가 얻어질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예요? 세상은 그런 거지만 영가족은 그렇지 않죠. 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번 다 헌신을 해도 끝까지 또 헌신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헌신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삶이에요. 광야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불명. 자기 몸에 손에만 오면 금방 원망불평하더라. 그러면 감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걷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불평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환경이니까 나에게 또 쓴뿌리가 있어 빼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네요. 이 길을 가게 하시네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요. 그걸 만나게 한 것은 나를 위한 거야. 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속에 있는 뭐를 빼려고? 쓴뿌리를 빼려고 저런 인간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내 눈에 보기에 아유 하는 인간을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검진을 하잖아요. 정기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가 이제 내일 받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부터는 좀 안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위내시경만 하기로 했고 대장내시경은 이제 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했어요. 그래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아무 일 없습니다. 이상이 없네요. 깨끗하네요. 이제 장쪽은 그렇다는 얘기겠죠.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 화장실에 가면 말씀 시간에 죄송한데 휴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휴지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니 소변 말고 휴지가 정말 그런데 휴지를 안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검사를 맡고 나니까 전혀 문제가 없대요. 휴지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해. 그럼 낮추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하거든요. 그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거기 나와 함께 계셔 주신대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만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